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대로 시편 19편의 말씀인데요. 짧은 두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준비되시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이 살린다. 제목을 정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약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말씀이 살린다. 말 그대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오늘 이 제목만 기억하고 집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지금 이제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듣고 배워온 대로 어렸을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을 특별한 책으로 여기고 있는데 왜 우리가 특별한 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건 생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요,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세우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 기초는 잘못된 것이겠죠. 그런 논리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권위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이 책이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 다른 종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잘 보존된 그리고 오래전에 쓰여진 그런 종교 문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서들 그리고 또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어떤 걸 권위에 있는 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종교의 그런 문서들이 아니라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39권이 정해진 것은 AD 90년에 얌니아 회의라는 곳에서 그것이 정경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이제 397년에 그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 2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권위는 그 두 오랜 시간의 그 공의회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공의회에서부터 생긴 권위일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볼 때 그 권위는 바로 이 출처, 성경에 말씀된 기록된 그 출처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은 말씀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아마 여러 차례 이 말씀들을 읽으셨을 거고 또 들으셨을 겁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앞줄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맞추시면 감동할 것 같은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가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성경의 역사로 돌아갔을 때 이 성경이라는 책이 15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또 40명이 넘는 그 저자들로부터 그렇게 쓰여져서 이렇게 뭉키게 된 말씀인데, 그 말씀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숨결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쓴 그 말씀에 더하기 하나님의 숨결을 그 말씀 가운데 불어 넣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들이 다 달랐죠. 누구는 학자였고, 누구는 어부였고, 누구는 목자였고, 누구는 왕이었고, 그렇게 서로 다른 직업과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들이나 경험들을 정리해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들을 모아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감동을 따라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성경이 어떻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지고 믿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리셔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응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마태복음 4장을 잠깐 펴주시면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이 있죠. 근데 시험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또 말씀하시고, 두 번째 시험 가운데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고, 세 번째 시험 가운데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전부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이제 어떤 성경을 끌어오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을 이제 다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세우며 사탄의 시험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 그 말씀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성경을 쓸 때에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다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인생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살아온 어떤 그 경험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그 각자 다른 그 성격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어떤 죄성,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 또 개성을 하나님은 다 존중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저자를 통해 성경이 쓰여졌는데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권위에서 찾을 수 있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비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 어떤 능력과
유익을 주는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왕이기도 하지만 왕 이전에 시인이고 또 음악가였던 다윗이 이제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2절의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시적인 고백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딱딱한 그런 법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렸더라. 내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더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는 그러한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 말씀으로 쓴 것이죠. 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을 보통 하게 되냐면 이거 너무 딱딱하고 이제 표면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지엽적인 것을 보게 될 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이 적혀 있는 거 아니야? 또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이 적혀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그래서 복잡한 거 아니야? 이걸 다 지킬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처럼 율법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어떻게 올가매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 관계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기준으로 율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십계명만 보면 그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이 아니라 너는. 죄송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제 관계를 설정하시고요.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1번의 기준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지킬 때 관계를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단순한 어떤 규칙, 어떠한 법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으셔도 괜찮고 제가 50세가 되지 않았는데 그 50세에 많이들 발생한다는 50견에 8년이나 남긴 채 지금 저도 저한테 그게 찾아올 줄 몰랐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은 그냥 버티고 뭐 자연적으로 다 낫는 경험들을 했었기 때문에 병원을 잘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언제 치료를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너무나 아파서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고 잠을 잘 수 없을 때 이제 이제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미련하게 그때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50견인데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거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구나.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도님들께서도 저에게 어디 병원 추천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결국에 이제 한 군데에 갔고 그 다음번에 이제 또 가게 되는데 이제 현재 어깨를 잘 보신다는 모 의원에게 제가 겸손히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의사 앞에 가야 제가 무엇을 압니까? 내가 환자구나. 라는 거를 그분 앞에 가야 알고 사실 뭐 또 그냥 살다 보면 아프기 전까지는 저 환자라는 걸 또 잊게 되는데요. 병원에 가는 이유는 그분의 처방대로 내가 하기 위함인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흠이 없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완전한 것인데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의사 앞에 가면 내가 환자인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완전하지 않은 자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거 내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새로운 출발이 있는 것이죠. 내가 실패하고 죽은 자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우리의 영혼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성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야를 막 전쟁의 어떤 한 가운데로 몰아내서 결국 그를 죽게 만드는 죄를 지었는데요. 그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그 왕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전히 나라를 통치하고 또 재판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자신이 통렬히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잠시 뒤로 그냥 물러둔 채 그냥 내 원래의 삶을 내가 하던 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표현하면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누구를 사용하시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다행히도 바로 이제 돌이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즉시 이제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 나오는 고백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회개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좀 전까지는 영적인 무감각인 상태에서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했을 때 바로 다윗의 영혼이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제 그 죄의 자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죄의 자리뿐만 아니라 사실 고난이 엄청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를 수많이 경험했던 그러한 다윗인데요. 어떠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쫓아서 목숨을 해하려고 막 찾아옵니다. 그 아들을 피해 도망하는 인생, 그리고 또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시기하여서 막 계속 쫓아와서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서 피하는 그러한 인생, 또 자신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수많은 어떤 위협 속에서 목숨까지 잃어버릴 뻔했던 그러한 고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살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마지막 두 줄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다윗이 고난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고난은 계속해서 왔습니다. 고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서 고백한 말이 지금 저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이 증거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에서 우리가 볼 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10가지 규칙이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 10가지 규칙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증거. 이 계명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자,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증거를 주시면서 이 계명을 통해서 그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신, 그리고 그 계명 안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막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막 다 입력해서 그 말씀대로 갈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다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다 다른 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광야를 전전했던 그런 다윗과 그 옆에 함께했던 다윗의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이제 말씀을 읽겠지만 여기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나발과 이 아비가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다윗과 다윗의 그 소년들이 함께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상황이 반전돼서 이 다윗이 나발을 찾아가서 전에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이번에 나를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제 어떤 요청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마지막 부분만 보면 다윗이 이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청탁을 나발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조롱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그 은혜가 원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훌륭한 인격이시고요. 첫 번째로 무슨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가?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이제 전해 듣습니다. 이 나의 부탁을 조롱하며 거절당했다라는 것을 듣고 다윗이 어떠한 결심으로 일어나느냐. 지금 저 나발의 집안에 있는 온 남자들을 내가 오늘 다 가서 멸하리라 라는 그 심정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 미련한 남편 옆에 또 훌륭하신 지혜로운 이 아내가 있으셔서 이 나발의 아내가 이제 등장하죠. 아비가일이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사무엘상 25장 30절과 31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앞부분에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주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라는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지금 내가 분노에 차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당장 복수를 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 여호와의 증거였구나라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다윗이 이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알아듣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마음 먹은 대로 그냥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다 살육을 하고 굉장히 새드 엔딩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을 텐데, 다행히도 이제 나중에 후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될 때에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후에 흠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분노에 사로잡혔던 그 우둔한 다윗이 이 확실한 증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지혜롭게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함께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계속해서 있냐 하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8절 후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직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각자의 기준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옳음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낀 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또 다음에 내가 그것을 부정할지라도 오늘 내가 느낀 어떠한 감정과 상황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또 시간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사회적 현상에 따라서 그것들이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도 맞아, 나도 맞아.
이럴 수 있지, 저럴 수도 있어 라고 기준이 사실 없는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저 사람 되게 세련됐다, 저 사람 되게 나이스하네 라고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사실은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은 것, 내가 옳은 것, 남이 하는 것, 뭐 그런 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휩쓸려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혼돈하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이 우리의 영혼에 즐거움을 줄까요? 정신없는 어떤 세상,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질서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예를 들어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모는 거를 생각할게요. 도로에서 차만 다녀야 되는데 막 규칙이 꼬여가지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해서 막 비행기도 다니고 막 갑자기 뭐 소도 다니고 나도 오늘 차를 운전해 보리라 소나타 막 이러면서 그러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난잡하게 되죠. 자유롭나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즐거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한테 없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옳은 진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직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다윗은 자기가 이제 어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답답한 삶이야, 너무 나를 억압하는 삶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혼돈으로부터 지켜주는, 또 우리를 자유케 하는, 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려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45절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는 자리에 사실 내가 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인간이 본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고 그거는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주의 교훈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것을 인지한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그가 깨닫고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단련한 은이 어떻다고 합니까? 순결함이요,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밝히신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의 어떤 유혹으로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택하고 또 죄 가운데 넘어져서 어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이 되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그 안에 있던 어두움이 물러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며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전쟁 중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자신이 죄 가운데 빠져서 낭망하여 있을 때에도 모든 어떤 자신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말씀에 비춰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세워져야 할까요? 네. 귀가 안 들려서. 말씀에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앞절에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과 8절.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소성된다,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슬퍼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됩니까? 밝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9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오늘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흔하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완전하다, 흠이 없고 정말 온전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과 불신앙의 흔적들과 또 나의 교만, 그것들을 다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 돌아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쉬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완전하신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정직한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죄의 찌꺼기들과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영적인 교만과 하나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주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았던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기뻐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도록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고 또 우리의 그 빛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우리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빛의 통로로, 복음의 그러한 연결고리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너무나 여러 가지 것들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아버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비추실 때에 그 빛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요 빛의 자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일도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최소한의 것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멋진 사람들, 주님의 멋진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영혼을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마음의 기쁨을 얻고 믿음의 눈을 들어 진리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